4월 셋째 주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도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하나님 전에 찾아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중에 임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장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인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지키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교동문 124번 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옵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88장 하시겠습니다. 주님 영원한 길
뵙기 원하네. 주소서 빛을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저 하늘의 태양과 달과 별들을 바라보면서 또한 산천 초목을 바라보면서 바다에 음식을 이런 물결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과 질서의 하나님과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사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주여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저들을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케 하시고 세상에 여러가지 분주복잡하고 위험한 것 많았지만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 전에 찾아 나와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게 된 이 은혜를 생각할 때에 주여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게을리하였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사람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오라노와 변론하자는 주의 말씀 그대하여 이 시간 저들이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저들의 허물과 죄를 이 시간에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다 정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도 뜻과 경륜이 있어서 우리 교회를 개척케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좋은 장소로 우리 하나님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형태를 갖추게 됨을 주여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게 출발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이곳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에 수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의 눈이 뜨여서 육신의 문제도 해결하고 아버지 하나님 영의 문제도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결코 세상 풍요를 따라 나아가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우리 교회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의 흐름에 동화되어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거대한 물결에 휘살려 떠내려가는 교회에 되게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수종 들고 있는 우리 가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이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섬기고 교인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하게 해주시고 필요한 것 우리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부족한 종이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수종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과연 지사와 이적도 아버지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금왕에서 복음의 빛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방비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가지 정치적으로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뜻이 있어서 세세한 부분까지 승리하여 주셔서 이렇게 자유민주국가 또 시장경제국가 아버지 하나님 또 세계의 아버지 하나님 손꼽히는 나라로 성장하게 됨을 주여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적은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저희들은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와서 이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념과 사상 문제로 갈등을 유발하고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안정시켜 주시고 섭리하셔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세계를 향하여 복음의 빛을 전할 수 있는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사옵나이다. 조금 더 소홀함이 없게 해주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신 말씀만 나타날 수 있는 시간 삼아 주옵소서. 나머지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이 시간은 공허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고 또 부활하신 그 부활절을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의 제일 큰 절기가 성탄절과 부활절 또한 추수감사절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유사할 뿐입니다. 또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해마다 다가오는 절기가 무엇인가? 우리가 세상에도 우리나라도 보면 3.1절, 4.15 여러 가지 특별한 날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자후손 대대로 그 절기 있을 때마다 교육을 시키고 교훈을 시키고 또한 잊어버리지 말기 위해서 그런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3.1절 독립운동 만세, 그 사실 운동은 실패한, 왜 보면 외형적으로 실패한 운동이었지만 그 3.1절 정신으로 말미암아 동화돼서 우리나라가 일제점령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십자가를 향하여 십자가를 앞두고 우리는 달려가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십자가가 중요하고 또 우리가 그냥 부활절이 오면 그냥 부활절 지키면 되는 거지,
굳이 우리가 이 십자가 부활, 이 사건을 우리는 처신해야 되며, 그냥 우리가 부활절을 그냥 맞이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십자가의 죽음이 없다면 부활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죽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핵심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예를 들어서 복 받고 물질 많이 하고 많이 먹고 또 자녀 잘 되고 그것만 추구한다면 저게 다른 종교와 유사할 뿐이고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새 생명을 얻는데 그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같이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부터 약 40일 전, 이것을 사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교단이나 또 우리 교단이나 마찬가지로 과거에 가톨릭에서 했다는 그런 그걸 가지고 조금 의미가 퇴색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는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문제고, 또 우리는 그 십자가 고지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데 거기에 우리는 준비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가지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또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다 같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 하여 함이라. 우리는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의 의미는 무엇이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랬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가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는 앞두고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다가 부활절이구나 그냥 기념행사하면 나와 예수와는 그저 아무 상관이 없다. 또 우리는 부활의 새 생명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수요일에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고 아벨은 축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해온 직업에서 얻은 것을 가지고 제물을 드렸는데, 흔히들 가인은 짐승에 피가 없어서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고도 말을 하는데, 그 성경은 분명히 가인과 그 제물, 다시 말해서 가인의 생애 속에, 삶 속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제물만 그럴듯하게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아벨은 그가 이때까지 살아온 삶이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 드리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벨과 그 제물을 받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앞두고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가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는 예수님의 그 생애를 우리는 본받으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애 시작하기 그 준비 과정에서 두 번째 사건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그 앞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한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이 임했습니다. 성령 충만이 임해서 바로 사역의 공생에 뛰어든 것이 아니고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4장 1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 그랬습니다. 예수가 광야에 가신 것은 성령이 이끌려 가신 것은 성령이 그를 잉태케 했고 또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그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광야는 무엇인가? 광야는 에레보스라는 그런 헬라 말인데 고독한, 쓸쓸한, 적막한, 황량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등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적막한 장소에 시험을 받으신 이 광야는 시험과 준비의 장소라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40년 걸렸다는 그런 점도 있고 방황했던 광야가 비교되며 아담과 하와가 머물렀던 에덴 동산과도 비교되는 장소입니다. 이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은 시험과 연단의 그 준비 과정에서 그들은 불순종하여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오만 불평 하나님의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보면서 홍해를 가르고 만나를 먹이시고 또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케 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고 이렇게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보면서도 그들은 늘 불평과 원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존의 사람들을 여호수아와 갈렙 위에 그 두 사람을 제외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했습니다. 그 광야에서 새로 난 2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시험 테스트하는 그런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다만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의 핵심인 십자가 지심을 두고 사탄에게 어떠한 시험을 받았는가? 첫 번째로 육신의 정욕을 제거해야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4절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뚫리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뜻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시험하는 자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시험하는 주체는 마귀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귀는 어떤 마귀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시험한 그 사탄입니다. 하여튼 이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죄로 넘어뜨리게 하는 그 사단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까 얼마나 굶주렸겠어요. 육신을 가진 이 인성을 가진 예수님께서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시험한 이 사단이 예수님은 제2의 아담인 것입니다. 왜 제2의 아담이냐? 아담은 인류를 대표하기 때문에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 인류가 죄의 수렁덩이에 빠지고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대표로 오시기 때문에 제2의 아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2의 아담을 시험에 유혹에 빠뜨려서 인류를 구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이 아담의 범죄 이래로 이 사탄의 시험을 완전히 극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을 능히 이기심으로써 좌절과 실패의 역사를 희망과 승리의 역사로 바꾸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첫 번째로 받은 것은 뭐냐니까? 인간이 가장 육신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 이 배고픔은 아무도 못 참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고파서 자녀를 삶아 먹었다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 배고픔은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사단은 그 결점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시험할 때에 그 사람이 지금 뭘 지금 추구하고 있다. 그것을 싹 이용합니다. 여기 육신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뭔가 결합된 죄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히 육신의 정욕은 식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식욕, 성욕, 또한 물질의 추구욕, 이 인간의 육신에 필요한 그런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이 예수님을 가장 육신적으로 40일 동안 금식하셨는 그 배고픔을 이용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40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노아 홍수 때에 비가 쏟아지는 날수가 40주야. 또한 모세가 시내산에서 금식했던 기간도 40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그런 횟수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숫자가 고통과 연단의 표시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구원받은 후에 순종과 믿음을 증명받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메시아 사역을 개시하기 전에 바로 사역에 나가신 것이 아니고 인성을 지닌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지 그것을 확인받기 위해서, 검증받기 위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에 받은 시험과 예수님이 40일 금식 후에 받은 시험은 차이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그 시험에서 실패하여 그들은 다 광야에서 쓰러지고 멸망당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금식과 시험에 단번에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6장과 8장에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으로 이 세 가지 시험을 완전히 물리쳤습니다. 우리 4절 다 같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아니 사람이 육체에 음식이 필요 없다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공생애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야 되는 그런 이 소위 말하면 공생애를 계시하려는 그런 입장에 딱 서가 있는데 그 심적인 이적을 자기의 어떤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그 핵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육체에 지금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완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게 사용케 함으로써 세상에 오신 그 목적 자체를 왜곡하고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는 것이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의 목적입니다. 인간은 육체를 가진 존재로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왕성한 영적 생명력을 갖는 것임을 교훈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기본적인 육의 욕구를 부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육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떡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그 사람이 영적인 생명력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은 인류 영적 구원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므로 결코 자기 개인적인 육체의 욕구를 해소하는데 이적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본절은 인간의 생명 근거가 음식으로 대표되는 물질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표되는 그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거기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초점을 맞춰야 되지 자기의 어떤 육신의 코앞의 문제를 해결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십자가와 부활을 앞두고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우리는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다가오고 있는데,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 전에 하던 대로 우리의 어떤 쾌락을 목적으로 간다든지 또한 유흥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삼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서야 결코 십자가를 질 수가 없고 예수와 합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생의 자랑을 제거해야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 다 같이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 성경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이에 사단이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경 꼭대기에서 얼마나 이 성경이 높은 위치에 산 꼭대기 있는 데다가 또 성경 꼭대기니까 얼마나 내려다보니까 아찔하고 어지럽겠습니다. 6절에 그랬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뛰어내리라. 그렇게 하면 천사들이 와서 받아들일 거 아니냐? 그러려면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기적을 보고 환호하고 박수를 보내고 네가 명예를 얻을 거 아니야. 네가 재능이 있고 재능가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을 거 아니야. 우리는 이 이생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이생의 자랑이 있으면 세상의 부귀, 영화, 지식, 재능, 외모, 가치, 생명을 추구하는 것이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것을만 목적으로 추구하면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고 원수가 되고 사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치를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단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시험처럼 또 했습니다. 뭐냐? 인성을 가진 예수님께서 뛰어내리면 혹시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을까? 인간인지라 인성도 가지고 신성도 가졌지만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사단의 교모한 계획을 알고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한편 마귀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시험토록 하기 위하여 뛰어내리려고 한 것이며 동시에 예수로 하여금 사람에게 기적을 보며 가치를 받게 한 것으로 오히려 고난과 희생의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러 오신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사역을 변질시키기 위해서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육신의 명예를 얻고 자랑을 얻고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 가치를 받고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희생하시고 메시아의 고난의 사역을 받으러 오신 것이 목적이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인간의 명예 박수를 받고 이생의 어떤 자랑 외모 달란트 이런 것을 자랑받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철저하게 그 인간의
어떤 그것을 추구하기 위하여 교모하게 유인하고 부추겼다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려면 이 세상의 어떤 자랑, 명예, 물론 우리 믿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에게 빛이 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추구해야 되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세 번째로 암흑의 정욕을 제거해야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 다 같이 4장 8절 다 같이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사단아 올라가라. 기록 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단이 이제는 저 높은 산꼭대기로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 가서 천하만국 영광을 보이고 저 천하만국에 화려하고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딱 그거 하나 경배하면 내가 다 주겠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 세상에 영광만 있습니까? 질병, 가난, 고통, 원망, 불평,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흩어지고 있고 그것은 보여주지 않고 영광만 보여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취하는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오히려 영광 반대편에 있는 죄와 고통, 어두운 면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것은 보여주지 않고 영광을 취하. 또한 한편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는 본문의 마귀의 요구는 한마디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제1계명 것이었습니다. 또한 마귀는 네가 십자가 그 고통 질 필요 없다는 거지. 십자가 고통 지지 말고 내한테 엎드려 경배야. 딱 쉽잖아. 딱 경배하면 천하 영광. 여러분 십자가는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영원토록 그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아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고통 앞에 어떻게 하든지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십자가 질 필요 없이 네가 영광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사역의 큰 구속의 역사를 전면 부인하고 방해하기 위해서 사탄이 이런 게임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십자가 없이 회피하셨다면 우리의 인류의 구원도 없을 뿐더러 그도 영광을 차지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4장 11절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예수님께서 시험을 물리치니까 사단은 떠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단이 얼마 동안 떠났다고 다른 곳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당시에 가룟유다를 통해서 사단이 침범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사단이 역사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다시 말해서 이 세 가지 단어를 통틀어 말한다면 세상이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다 같이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는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결론을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것은 사탄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만 추구하여 사는 사람은 끝내 멸망이 있을 것이고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십자가와는 거리가 멀고 부활이 없으므로 그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다가오는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우리는 동참하여 우리 모두 새 생명 얻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하는 시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사단에 속아서 우리의 육신이 추구하고자 하는데 올인해가 있습니다. 또한 암흑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우리는 눈이 어두워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철저히 물리치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 같이 우리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부활의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오늘 토요일 3월 22일 주일이 아니라 토요일 오후 2시에 경주성화교회 장로 임직식과 권사 임직식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장 후에 축도로 예배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 밀어하시는 은사가 육신의 정욕과 암흑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제거하고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 위에와 우리 눈뜨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